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와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때 그 과정으로 다윗을 하나의 샘플로 세워가지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 그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가 나타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을 거기다가 중간에 딱 넣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이끌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윗의 생애로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변함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이 똑같았어요.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일치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는 때 그의 모든 삶을 결산하고 다음 이제 그 사역을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이어가게 만들 때 그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오늘 여기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 하는 것에서 그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고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실천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동일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현재보다도 더 100배나 나아지도록 1000배나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었지만요. 그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준비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예비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손만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여기 온통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생명을 걸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그 모든 결과 노획물을 그가 거둬들였을 때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가 자기에게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드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그 생명을 바쳐서 그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 건축을 위해 봉헌한 이야기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역대상 22장 14절 16절까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으나 곱심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녹과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니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적으로 드린 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여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예외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수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그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니까 백성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후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데 다윗이 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에 드려서 기뻐하여 그들이 성심을 하나님께 자원하에 드림으로 다윗 왕도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기도를 한 것이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기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위대한 것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소이다.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것이니까 주께 속하고 주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4절 보면 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움을 하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빈손으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주께 드린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또다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옵니다. 주의 것이소이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왔고 주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고 삶의 자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모든 주의 것이 이루어서이다 하고 죽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물질을 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께로부터 오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질을 발로 밟지 않고 머리 위에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머리 위에다 숭배하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그 심리 속에 물질을 탐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 탐심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성경은 명명하기를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날마다 안식일에 제사하고 그리고 대속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이 다 시험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 대한 숭배인데 그 우상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타르시다. 바알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시대의 우상이었고 아스타르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재미와 쾌락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쾌락에 대한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심리의 욕구가 그렇게 투영돼서 나타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예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생활의 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 이 제의가 하나의 큰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는 문화였거든. 늘 그것이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문화가 그렇게 그 시대에 모든 이방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끼우하게 되었어요. 조금만 자신이 뭔가 경제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바알의 우상에 기우고 그 심각한 상태에 와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그걸로 끝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에 의해 최대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와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를 숭배하고 그것이 왕궁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개혁시키려고 바알과 아스타를 숭배하는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타를 우상 숭배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맹하고 그 땅의 풍요는 농경의 신 그때는 이 농경사회니까 이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하늘에 비가 와야지 그 내 농사가 되어지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 비가 오도록 그 신이 바알이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고 아스들이 풍요를 가진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을 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바라는 사모하는 것을 치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 땅에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다 메말라서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그때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을 선포한 주의 종을 찾게 될 때 엘리야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멜산 위에서 누가 참신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만드는 그 신이 참신인데 오늘 너희가 그것을 보도록 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다 두고
바알과 아수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게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슬 한 방울도,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메마른 그 대지에 엘리야가 와서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소 제물을 거기다 올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스아의 곡식을 도랑으로 쌓고 거기 제물 위에 꼭대기에다가 물을, 그 그리스도의 귀한 물을 12동이를 그 위에서부터 부어가지고 불이 붙지 않도록, 일반 붙여도 불이 안 붙도록 해놓고 엘리야가 그 백성들 가까이 오라고 그러죠. 저녁 소재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세 마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 보내서 이 일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큰 세 주제를 가지고 외치자. 그 메마른 하늘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있는 황소, 장작, 그리고 도랑의 물, 곡식까지 다 태우고 심지어는 쌓아놓은 제단 그 바위까지 다 타서 녹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총 구경거리 있다 생각해서 구경하러 하다가는 그 불이 자기들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들 하는 죄를 다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흉내냈더니 그들이 죄를 알잖아요. 막 시키지도 않는데 뼈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자.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숭배하고 따랐던 바알과 아스들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기손 시냇가에 그 피로 흥건하게 흘러가게 만들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7번 기도하니까 그 메마른 땅에 큰 비가 쏟아져서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막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험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옅은가를 볼 수 있어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인데 몇백 년 만에 세속화되었고 금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 불과 물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들의 문화에 딱 다시 돌아가니까 3일 만에 세속화되어 버리잖아요. 여자의 세치에 목숨을 위협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옛날과 이제 바알과 아수다를 숭배하는 종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신, 바알과 아수다처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숭배, 또 육체의 정욕에 대한 쾌락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 같이 우리가 갈멜산 위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망설임 없이 모든 걸 태워버렸던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우상,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 그 마음의 성전에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훈련된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이 다익시 같은 것은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최소한의 미니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최소한의 그런 맥시멈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창세기 14장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이제 몇 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함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여기 그 땅에 전쟁을 통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조카를 찾으려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쳐서 거기에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거기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근본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 높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쟁을 통해 빼앗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나 10분의 1이 자기가 가졌느냐 다 그 빼앗긴 소돔 왕과 그 관계된 사람들에서 돌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 데리고 돌아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11조를 바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창세기 28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라 하였더라. 이승의 애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를 지키시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을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이 루스라는 나중에 페드라 이름을 지금 바꾸죠. 그곳에서 야곱이 날의 정수에서 잠을 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죠. 큰 사닥들이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내려 끝을 바라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축복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가지고 그 벽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비싼 기름을 거기다 붓고 그리고 그때 세 가지 기도를 해요. 나를 잘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돌을 세워서 기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란 말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성전이죠.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서원하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 중에 이제 11조에 대한 정식 명령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모세를 통해 주어집니다. 자, 구약성경은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신 되도록 흔들어 안식이 있던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내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수저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 영원한 길이니라. 모든 소득의 첫것, 첫 열매,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장 레위기서 27장 27절까지 다시 읽읍시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배에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그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이지 아니하면 네가 정한 값대로 받으니라. 아멘.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 첫 새끼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먼저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앞에 바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장 30절에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장 넘겨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은 그의 11조를 뿌리려면 그제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면서 10번째 것만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위를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누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명령한 계명이라. 아멘. 여기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분명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율법으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신명기 26장. 자,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1절부터 10절까지랑 여기 보면은 거기에 하여간 이게 첫 열매에 대한 아까 똑같은 이야기고요. 12절만 봅니다. 12절 다 함께 셋째 해 곧 11조를 드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되기를 마침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모든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그 소산에 대해서 천년뿐만 아니라 그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 레위인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객과 고와 과부 생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이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한 곳만 더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죠.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7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자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물과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서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하는 각종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지도 없애지 못하게 하며 오늘 그 백성들의 산업에 재앙이나 우한 질고를 통해서 물질적 손괴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이런 것에서 그것이 헛되거나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메뚜기를 금하고 여기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호해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포기한다는 거죠. 이방인 정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다윗이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좌우로 치우침하고 그대로 행하되 성심으로 행하라고 오늘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와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바쳐야 돼요. 주일을 내 것이 아니거든.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말만 주일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시간이 길고 짧네 혹시 어쩌냐고 말이죠.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 주님의 나라 완전 주님 앞에 딱 발전돼요. 24시간 주의 날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복되 거룩하게 하라. 내 집안에 소나 양이나 집안에 몸은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고 해서 그날 복되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도 주인 하나님께 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얻도록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명령이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그 먼저 일주일의 첫날의 주일을 주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는 소대의 10의 1조를 온전하게 바치고 그 외에도 절기의 헌금 또 각종 헌금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으로 오늘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갖다 보통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의 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딱 자기 삶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거나 나아갔든지 지금 왕궁 안에 머물든지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는데 온통 거기다 마음을 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기, 나눔, 봉사해요. 우리의 몸으로는 주님처럼 주님을 경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을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신앙의 훈련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다른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TV 드라마 아무리 많이 보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거듭나서 완전한 주님의 장상 분량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그의 양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양을 쳐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게으르지 아니고 부지런함으로 훈련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 모두 믿어버려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오늘 우리의 생활이 점점 발전해지고 변화되는데 이걸 보고 성화된다. 성화돼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을 불러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인데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떼를 쳐야 하는데 목사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 백부장 그렇게 세우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 이런 영적 훈련과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 직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순천시청 앞에 지금 못 가봤는데요. 오늘 저희 노예재산관리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 노회장도 오고 또 노예회계도 오고 전 노회장들도 오고 거기 와고 회의하는데 막 순천시청 앞에 지금 세워진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막 시장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성토를 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카톡을 열어갖고 보여 찍어갖고 왔는데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뭐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는 것이니까 불교 연등을 달아놓은 거야. 거기다. 불교에서 하는 그 연등을 달아놓은 거야. 그게 참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장들하고 남성교 연합회 회장 여전대 연합회 회장 막 해가지고 가서 시장 만나가지고 말해야겠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교회 집사라던데 시장이 시내 모교회 집사라던데 어찌돼서 그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걸 못 받는지 아니면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항상 우리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시에서 3천만 원 옛날에 보조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만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찌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크리스마스를 시에서 이번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신앙 안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행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가르침을 따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 직위와 어떤 위치에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뭣도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회의 어떤 지식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런 거저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하면 그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창조되어지고 어느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은 다시 결국 하나님 뜻을 따라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해가는 모든 것에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인간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인간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정도로 깨어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다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 기름 축복으로 축복하여 너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를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겠다. 두려움에 나가면 축복해 주겠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것도 더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자기가 믿어야 돼.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영향받거나 거기에 유혹받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유자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종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